오늘 시편 강의 25번째 은혜를 헤아리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차디찬 가을바람이 나무에 가득한 잎사귀를 하나하나 떨어뜨리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날, 따스한 한 잔의 차 같은 주의 위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차 한 잔을 갖다 놨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각 사람에게 다 이 차를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층에도 네, 맞습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길에 무심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바라봐요. 하늘도 바라보고. 날씨가 싸늘해서 그런지 어두운 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들이 반갑게 인쇄해 줬어요. 하나하나 별을 세엇보다 문득 옛날 시집에서 읽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태는 것은 시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그 압박 속에 살던 시인도 하늘에 가득한 별을 다 세어보면서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할 그날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밤이 어둡더라도 하늘 가득히 빛나는 소망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찌 보면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난주 우리는 현실이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깝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시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하여도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인을 만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시인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본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은혜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투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주 여호와 당신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감탄하고 있어요. 이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와, 우리 하나님은 시인이셔요. 다 나무 한 그릇 한 그릇
낙엽이 쫙 떨어지는 것 또 한편에 씨가 나오고 주 여호와 당신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막 감탄을 해요. 그럼 오늘 시인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헤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누구를?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받을지어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이후에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를 바라봤지만 바라본 결과가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대적이 있는 땅이라고 부정적으로 막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어차피 가지도 못할 땅입니다. 어차피 가지도 못할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따라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나안에 가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참 좋죠, 그죠? 문제가 없으면. 환경과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너무 쉽게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주셨음에도 감사가 끊어집니다. 감사가 끊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쉽게 변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시험의 날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을 때 그는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어요. 많은 빚을 졌죠? 빚진 사람들을 모아서 빚잔치를 한 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리고 새롭게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11조였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렇게 많은 그 빚이 그렇게 많으면서 무슨 11조야? 그러자 난 완전히 제정신이네. 내가 이 시험을 당하면서 깨달았던 것이라면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네. 하나님의 빚부터 갚아야 된다네. 그리고 오늘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11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주 은혜 안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근육통이 있을 때 많이 바르는 뭐가 있죠? 맨솔이다. 로션. 그것을 개발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바라본 땅, 그것이 그들이 바라본 땅도 열 정탐꾼이 바라본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땅을 대적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의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오늘 순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았던 은혜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은혜의 양을 주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은혜를 쌓아두신 분의 마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쌓아두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간직하다, 예비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직하다, 예비하다. 시인이 원수로부터 위험을 받고 극심한 환난과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사람들은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목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인을 위해서 풍성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고난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나의 믿음과 나의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갈등과 모순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 나를 위한 은혜를 간직하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요.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사명의 자리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요, 그들이 먹을 떡을 두고 왔음을 깨달았어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기들 나눠 먹어야 할 양식을 두고 왔어, 떡을 두고 왔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마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떡 한 개밖에. 제자들 손에는 오직 떡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축복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축복의 순간들을 다 떠올리게 하셨어요.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 마가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안타깝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미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흐뭇해하세요. 이 성미줄은 주의 종들을 섬겨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쌀밥 해서 식구가 7식구면 7주머니로 수저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하면 성미주에 넣어가지고 대롱대롱 가서 다 아주 자기 이름에 이렇게 못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전부 이렇게 해서 말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이래가지고 이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속에 부어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에 들렸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까지 은혜 위에 은혜로, 복에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 이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가정으로 기도하고, 정말 밥 굶는 가정 하나도 없었고 행길로 집 없어서 나선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파도 또 치료하시고,
마음이 힘들 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밤중에도 전화하고, 새벽에도 전화하고, 참 또 우리 교회를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렇게 막 성미사를 이름을 써서 붙이고 또 싣고 와서도 정리하고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들 행복해요. 그 얼굴들이, 그 손길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도 잡고 계셨고, 아멘. 이 쌀을 우리가 미사리교회 목사님 섬기고 또 가난한 분에게 섬기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항아리 큰 거 사다 놓고 쌀을 거기다 가득 버놔요. 우리 그 문 앞에다가. 그러면 쌀 없는 분들 다 퍼서 가져가서 잡수시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우리 어르신들 40명, 50명, 60명씩 그래서 막 고생들 하셨죠. 수고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했어요. 그럼 막 내가 막 찬송도 부르고 이러면서 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멘. 다 하나하나 챙겨주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챙겨주세요. 또 힘들면 전화해서 또 기도해주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지켜준다니까. 얼마나 우리 실수 많습니까? 말로도 그러고 사단이한테 또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 사랑한다. 이 은혜에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에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에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요 더욱 힘써 노를 져야 할 넓고 넓은 인생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멘.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염려했던 제자들과 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인생의 배에 생명의 떡이요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고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착. 입으로 엄지손가락을 빨다거나 인형이 없이는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행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하는 것을 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모든 부족함 위에 풍족함으로 채워주실 수도 있는데도 다가오는 미래를 염려하고 주님이 아니라 물질을 붙들고 내 힘을 붙들고 사람을 붙듭니다. 내 힘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불신과 염려의 장막에서 나와 생명의 근원, 지혜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봅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우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여기서 자비는
히브리어 레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자궁이 어떻습니까? 자궁 안에 생명이 자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공급합니다. 아주 따스한 체온과 양식을 공급하고 막 사랑으로 탁 품어요. 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품어주십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엄청난 사람을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의 엄청 사랑합니다. 하나님 엄청 사랑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얘기가 나한테 딱 들어와. 이런 나도 사랑한다고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속에서 말하는 거 내게 그 속에서 튕겨서 나한테 다가와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놔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10분도 걸릴 수 있고 5분도 걸릴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가서 터치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대중 모든 성도들도 다 은혜를 받아. 그 모습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왔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렇게 품어주세요.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그물 속에서 은혜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슬프고 외롭고 병들었을 때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멘.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영적으로 어린 양, 병든 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로 꼭 안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특히 젖먹이는 어린 양과 같이 예민하고 연약한 양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나이가 사단이 역사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니에요. 더 가까이에서 아멘. 내가 물리친다고 해서 물러갑니까? 나는 믿음으로 물리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마귀가 어때요? 죄 지은 것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또 정죄하고 그때부터 사단의 재판이야지.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첫째, 정죄하는 영 떠나가라.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아멘요. 여러분이 아주 예민하고 연약한 양에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그래가지고 막 신앙을 살다 바짝 뒤로 발라당 누워있어. 그 양을 주님이 딱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죽어. 보니까 이 녀석이 죄도 짓고 그러다가 지 스스로 막 정죄받다가 그냥 발바닥 누워있는 거야. 양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 그때도 주님이 사랑으로 오셔 다 일으켜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목덜미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다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사실로 믿을지어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멘. 다음으로 오늘 시인이 어둠 밤 같은 현실 속에서 감사함으로 헤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시인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양했어요. 베푼다는 말은 확실히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확실히 실행한다. 아멘, 아멘, 아멘. 원수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시인을 위하여 하나님도 그 믿음이 부끄러지지 않도록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응? 원수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시인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 믿음이 부끄러지지 않도록 행동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다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 40년 동안은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왔어요. 다시 한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칠지어다. 아멘. 그러면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 돼야지. 아멘. 지금 빨리 부흥 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와, 많이 몰려가지고 천국 간 사람은 별로 없고 이거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믿음 있는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까? 누구 앞에서? 그 분명해. 누구 앞에서? 그렇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원수 앞에서. 응?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를 믿어주심을, 내 편이 되심을,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심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거다. 아니다 우리 남편 무슨 소리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실행하시고, 아멘, 은혜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심을 믿고 은혜로 기름 부음 받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 속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멘.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 왕관을 쓰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 블레셋 왕에게 가서 침을 재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와,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해도 약할 때가 있어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병들 때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봄날이 있는가 하면 쓸쓸하고 외로운 가을이 찾아오고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겨울도 찾아옵니다. 아멘. 저는 좀 이게 막 낙엽이 떨어지고 막 하니까 좀 외롭고 쓸쓸한데 거기서 좀 글이 나오니까 할렐루야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약할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도 모여서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왜 강합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예비하시고 아멘 쌓아두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영혼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이로 인하여 나를 판단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의 겉모습이 약해도 내 중심의 은혜로 충만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너 이런 죄 졌잖아.
너는 술 먹었잖아. 담배 폈잖아. 음란했잖아. 얘들이 다 알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속삭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얘들의 목적은 구원의 기쁨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요.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썩 물러가라.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시험과 고난, 사람들의 말에만 주목해서 오늘 내게 넘치도록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썩 물러가라.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은혜로 쌓아놓고 부어주신다. 아멘.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